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힘든 대화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과 아주 깊고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와도 같은 이 주제, 가족에게 어떻게 신앙을 나눌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 마음속에 이미 어떤 답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이 한 단어가 주는 무게가 참 크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대.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막막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왜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든지 그 이유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모든 변화는 바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짚어볼 겁니다. 이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정이 가장 큰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전도. 아니, 대체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우리 가족에게 다가가는 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가족은요, 우리의 모든 약점을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어릴 적 실수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운 과거, 또 함께 겪었던 아픈 상처들까지 전부 다 공유하고 있죠. 바로 이 깊은 친밀함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꺼낸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반감이나 서운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내용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한 가정의 변화는 어떤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단 한 사람의 진실한 변화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순간에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정말 절박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게 무슨 마법 주문처럼 한 사람이 믿으면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한 사람의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가족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역할은요. 가족을 가르치거나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가장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런 주도적인 사랑과 겸손이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 특히 가족관계에서는요, 100마디 말보다 변화된 삶의 모습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처럼 막 강요하고 판단하고 재촉하는 거, 이건 관계만 더 나빠지게 만들 뿐이죠. 대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사랑으로 보여주고 판단하기보다는 품어주고 그리고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것. 이게 바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가족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그대로 믿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집에서 보여주는 나의 달라진 태도, 더 부드러워진 말투와 표정,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훌륭한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삶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진짜 힘 빠지거든요.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게 인내와 믿음, 즉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모니카는요, 젊은 시절 방황하던 아들을 위해서 무려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다고 해요. 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을지 상상도 잘 안 가네요.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녀의 아들 어거스틴은 결국 극적으로 회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됐죠. 정말 끈질긴 기도의 힘이 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희망을 버리면 안 되냐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완강하게 거부해도요. 그 속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냥 흘려들은 말이 나중에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잊고 지내던 찬양 한 구절이 문득 떠오르거나 삶의 큰 사건을 겪으면서 스스로 진리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가정을 단순히 힘든 곳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에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주네요. 가정. 신앙을 나누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4가지 행동 원칙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정죄하지 마세요. 셋째, 사랑으로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바로 나의 가정이 그 기적이 일어날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